이제 사도행전 1장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사도행전 개관을 했고요. 오늘은 사도행전 1장 스마트맥입니다. 그래서 1장의 제목은 성령 약속. 이거는 다시 성령 약속한 게 아니라 누가복음을 회고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맥은 1절 5절인데 한 절씩 읽으시겠습니다. 1절 읽어보세요. 집사님, 이것은 1절이요? 1절, 예. 저기부터 읽으면 되죠? 예.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우리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하신부터 네, 2절 읽으세요.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낸다.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본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네. 요한은 불로 수레를 깨뜨렸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돼요? 못되어 성령으로 수레를 타들이라 하셨는데 네, 아멘. 잘 읽으셨습니다. 그래서 성령 약속인데요. 아직 성령을 임하신 게 아니라 약속하신 거고, 이거는 이제 누가복음의 말미를 이 사도행전의 기록자도 누가기 때문에 누가가 이제 서론을 조금 이렇게 누가복음의 말미를 사도행전의 서론에 올린 거죠. 그래서 1절에 보니까 데오빌로요, 이 말은 이 본서와 그러니까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의 수신자가 데오빌로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뭐 데오빌로만 읽으라는 게 아니라 오늘날 우리까지 계속 우리가 이제 우리에게 적용되는 것이고요. 누가복음은 데오빌로 각하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사도행전에는 데오빌로요 이렇게 나와 있죠. 내가 먼저 쓴 글에는 그 내가는 여기서 누가를 말하고요. 먼저 쓴 거는 누가복음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이거는 뭐냐면 공생의 시작부터 이런 말입니다. 2절에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그 제자들이죠. 성령으로 명하시고 성령으로 명하셨다는 얘기는 예수께서도 성령의 인도를 받으셔서 말씀하셨다 이런 말씀이죠. 승천하시는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누가가 먼저 쓴 누가복음은 공생의 시작부터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했다. 전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지상 사역에 대해 기록했다는 의미예요. 누가복음을.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을 처음 보는 사람은 누가복음을 모르는 사람은 이렇게 알 수도 있고,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이 지금 누가복음의 책을 받아 읽었고 다시 사도행전의 책을 받아 읽을 때 연결되는구나 이거를 이제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1, 2절은 그 사도행전의 서원이에요. 그리고 이제 3절부터는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이 말은 부활하신 후 그런 말이죠.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이게 육체의 부활을 증거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하신 일은 내가 이렇게 육체로 부활했다 이거를 보여주시고 이제 제자들에게 많이 남기셨죠. 근데 그 기간은 얼마였냐? 40일 동안이었다. 이 40일 동안이라는 말은 부활에서 승천까지의 기간을 40일이에요. 여기서만 기록되어 있어요. 본서에서만. 다른 사복음서에는 이런 기록은 없습니다. 그들에게 보이시며 그 부활 후 여러 차례 제자들에게 보이셨어요. 그래서 뭐 복음서마다 이렇게 있는데 그걸 다 우리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보니까 한 뭐 6번 정도 이렇게 복음서에 여러 군데 흩어져 있으니까 많은 것 같지만 그렇게 보이셨고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 일을 그 예수께서 가르치신 핵심 메시지예요. 뭐를 말씀하셨냐?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는. 성경은 신구약 전체가 그 한마디로 구속사인데 하나님 나라를 위한 구속사다 이거죠. 말씀하시니라. 그래서 3절로 11절은 누가복음 말미의 사건들을 회고한 내용이에요. 다시 지금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 말이 아니라 그 누가복음의 거를 가져와서 여기 회고하는 내용이죠.
저 부활 후 40일 동안의 행적인데요. 마태복음 28장 9절로 10절, 마가복음 16장 9절로 18절 뭐 이런 식으로 쭉 이제 기록해 놨고요. 4절에 사도와 이 말은 제자들이죠.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래서 약속하신 것을, 이거는 성령을 기다리라 그런 말이죠. 누가복음 24장 49절에 그 최후당부인데요. 한편 요한은 순환 전날 밤에도 주께서 제자들에게 보내서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 순환을 당하시기 전날 밤, 그때도 6월절이겠죠? 그 6월절 전날 밤이죠. 예수님은 6월절을 하루 앞당겨 했으니까. 근데 그때도 보혜사를 보내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셨죠. 그래서 여러 번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26절, 15장 26절 뭐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약속하신 것 이러면 성령을 말한다. 그 다음에 이제 5절에는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세례 요한을 말하죠.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는데 죄를 사하는 그런 세례를 했죠. 그래서 요한의 물세례는 죄를 씻는 상징적 의미의 외적 의식이고요.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이 말은 승천, 이제 40일 동안 계시고 승천하셔서 열흘 만에, 그 말이에요. 열흘 만에 성령이 오시는 거죠. 열흘이면 이제 오순절이거든요. 그래서 6월절부터 첫 번째 주일을, 안식일을 지나고 50일, 7주 49, 7주가 지나고 그 다음 주일이 이제 그 오늘날 우리가 지키는 성령강림절, 그때 당시 오순절, 그 날인 거죠. 그날에 성령이 임하시는 거죠.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성령 세례는 이제 물 세례하고는 다르죠. 성령 세례는 내적으로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동참한 것으로서 그런 하나님의 초월적인 역사로만 이제 가능한 거죠. 성령 세례는. 그래서 따라서 회개 없는 성령의 세례나 성령의 체험 없는 회개는 있을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체험을 통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 나아고서야 그 다음에 예수의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지 않고는 주의 일을 할 수가 없고 증인이 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구해야 되는 거는 뭐겠어요? 성령을 구해야 되겠죠. 계속 성령을 우리가 소멸시키지 않고 덧입힐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이 우리 복음 전도자들의 사명인 것이죠. 그래서 여기 이제 성령을 보내실 장소를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랬으니까 예루살렘에 성령이 임하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그 팁에 보면은요, 예루살렘은 어디냐? 다윗성이라고도 하고 시온성이라고도 하는데, 예루살렘은 다윗이 그 통일 왕, 두 번째 왕이죠. 여부스 사람의 땅을 빼앗아 살면서 다윗성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거기가 예루살렘이에요. 한편 예루살렘은 이삭 번제의 장소예요. 그 다음에 법궤를 안치한 장막이 있던 곳이에요. 네. 거기는 이제 그 다윗의 도성을 이제 삼고, 그런 다음에 한 일이 뭐냐, 천막을 지어놓고 그곳에서 오베데돔의 집에 있는 그 법궤를 메어다가 안치해 놓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이죠, 거기가. 예. 그래서 다윗의 장막에다가 이제 법궤를 안치했던 곳이고요. 솔로몬 성전의 건축 장소예요. 그 다음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올 곳으로 예언된 곳이 예루살렘이에요. 그 다음에 예수께서 십자가 순환을 당하시고 부활하셔서 구원 사역을 이루신 곳도 예루살렘이에요. 그래서 복음 사역은 갈릴리에서 행하시고 이제 입성하셨다 이 말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던 거죠. 그 다음에 성령 강림의 장소로 예고된 곳이 예루살렘이고요. 성령이 강림하신 장소도 예루살렘이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신구약을 통틀어서 아주 성지예요, 거기는. 예, 그래서 오늘날도 이슬람이 많이 차지하고 있지만 유대인들은 그 통곡의 벽 남은 데 가서 기도하면서 정말 그 예루살렘 회복을 간구하고 있잖아요. 이제 1장 6절로 11절 나라에 보면은 성교 명령과 승천 회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누가복음 말미를 재정리한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질문을 하는데 6절이에요. 성령 강림 약속을 정치적 회복으로 오해를 한 제자들은 계속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마태복음 공부할 때 계속
이거 정치적으로 로마에서 우리를 구원할 막 메시아 아닌가? 그렇게만 생각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다시 또 이걸 물어요. 지금 성령 약속을 했는데 이걸 묻는 것도 좀 이상하긴 하지만 그들이 모였을 때에 사도들이죠.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이건 뭐냐면요. 마태복음 25장 31절 우리가 장제목 외웠는데 25장의 제목은 뭐예요? 재림에 대한 거를 계시하셨죠. 재림 상황을 이제 듣고서는 그 뭐냐면 내가 장차 천사들과 함께 와서 하나님 우편에 앉을 거다 이런 말씀 통치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신 그 내용을 오해해가지고 제자들이 현재적으로 오해한 질문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은 그게 금방 이루어지는 줄 알고 지금 재림 때 이루어지는 얘기를 하신 건데 제자들은 줄곧 예수를 정치적 왕으로 오해하다가 십자가 순환을 통해 모든 것이 무산돼 버렸죠. 아, 정치적 왕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따라다니면 한 자리 주겠구나. 이렇게 따라다니다 보니까 갑자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다고 하시더니 정말 돌아가셨네. 그래서 다 무산되었는데 예수께서 또 부활하셔가지고 성령 강림을 약속하시니까 이게 또 다시 살아났어요. 그래서 이제 정치적 회복을 또 다시 한번 기대해서 이제 질문을 하는 거죠.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렇게 묻는 거는 무슨 말이냐면 로마의 압제에서 회복하심이 언제니까 이 말을 묻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대답하시는데 거기에 대한 즉답은 피하시고 무슨 대답을 하시냐면 성경 명령을 하세요. 그래서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 아니야. 구속사적 회복은 이제 이 제자들은 로마에서 압제에서 해방하는 걸 물었는데 예수님은 구속사적 회복의 시기는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말씀을 듣고 자꾸 오해하는 경우가 있죠. 그죠? 말씀을 듣고 저거는 나 복받으라는가 보다. 복만 먼저 생각하다 보니까 그 하나님의 깊은 뜻을 놓칠 때가 있는데 지금 바로 제자들하고 이렇게 오늘날하고 이렇게 겹치는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육신의 일을 물었고 예수님은 영적인 말씀을 대답하셨다.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수행할 모든 능력을 주신다 그런 말이죠. 권능이란 얘기는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파될 전 영역을 말하는데 모든 국가예요. 그래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되리라 이 말은 그냥 되어진다는 거잖아요. 애쓰면 되어질 거야 이런 얘기가 아니라 되리라.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복음사역의 주체가 하나님이 아닌 성령이시라는 의미예요. 복음사역의 주체가 하나님 그 사람이 아닌 성령.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시면은 전도는 나는 시원찮게 어떻게 한마디 했는데 예수를 믿어 이 사람이. 그 성령이 역사한 거예요. 내가 한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내가 말 잘못할까봐 겁이 나서 전도 못할 필요가 없죠. 툭 던져도 성령이 하시면 예수 믿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의미를 이거 내가 뭔가 확실히 배워가지고 확실히 전도해야만 이거는 영혼이 구원받는 거 아니야? 영혼 구원받는 게 뭐 그렇게 어려운 건데 이렇게 쉽게 내가 한마디 던진다고 예수 믿겠어? 이게 아니라 성령이 하시면 됩니다. 나는 그냥 성령이 이끌려서 말한 거고 성령이 하시면 되니까 자꾸 교회 소개도 하고 예수님을 믿어 천국 간다고도 하고 반드시 심판이 있다라는 거 같이 복음과 심판을 같이 말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9절 말씀해 보니까 목격자는 몇 명이냐 승천을 하셨는데요. 그때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막 살아서 다시 돌아다니시는 거를 목격한 사람이 500명이나 되었다고 이 500여 명이 되었다고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활하는 모습은 다 봤는데 예수를 이 사람들이 다 믿은 건 아니었다. 예, 정말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예수 믿기가 어렵죠. 9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서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그래서 구름은 영광의 임재와 재림을 상징하는데요. 예, 출애굽기 19장 16절에도 나와 있고 데살로니가 전서에도 나왔죠. 4장 17절에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그랬잖아요. 가신 그 그대로 오신다. 예, 그런 말씀이 있죠. 그래서 10절에는 이게 정말 저도 이거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슴이 찡한 거예요. 그렇게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둥둥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시는데 쳐다보는데 그 느낌이 이거 진짜 너무너무 이제 마음이 허전했을 거 아니에요. 이럴 때 천사가 나타나서 격려해 주시는 내용이 10절이에요. 두 천사의 격려인데 재림 약속을 상기시켜 주면서 위로해 주시는데요.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면서 그걸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상기가 여기서 한 가지뿐 아니고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요. 어찌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이 말은 제자들의 사명을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할 일이 이제 따로 있지 않냐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명을 상기시켜 주는 거고요. 갈릴리 사람들아 이 말은 제자들의 그 어부 출신을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이 어부였었잖아요 제자들이. 네, 그리고 이제 재림을 상기시키면서 또 소망을 주는 그런 격려를 해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에는요 수많은 위로가 나와 있어요. 격려가 나와 있고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사랑하신다는 주제하에 성경을 읽으면 수많은 위로들이 보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그 아래 팁을 보면은요 3절로 11절에 그 내용은 뭐냐 부활부터 승천까지 40일간의 행적을 회고하고 있는 거고요. 사도행전의 도입부로서 주님의 부활, 성령 약속, 성교 명령, 승천 등 누가복음의 끝부분을 재요약 기술한 것이 이제 지금까지 공부한 거야. 지금까지 1절에서 11절까지. 그 다음에 이제 12절로 14절 단락에는요.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랬으니까 갈릴리 가면 안 되잖아요, 지금. 갈릴리 고향으로 돌아가면 안 되죠. 다 갈릴리 사람들인데 갈릴리로 가버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이런 말씀이에요. 다락방 기도인데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이는 성령 강림 이전 사도들의 행적이에요. 사도들이 예수님 승천하신 다음에 뭐 했나? 네, 그런 흔적이죠. 그래서 감람산에서 돌아왔는데 사도들하고 이제 그 승천을 본 사람들, 승천 장소에서 예루살렘의 다락방으로 왔다. 감람산이 승천 장소라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에 알맞은 길이라. 그러니까 승천 장소에서 예루살렘까지의 거리는 약 1km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멀지 않은 길이 있기 때문에 이게 안식일날 갈 수 있는 곳이래요. 그래서 약 2,000규빗, 유대인들의 안식일 여행의 최대 제한 거리가 2,000규빗이래요. 그래서 안식일에 딱 오고 가기에 알맞은 거리에 감람산이 있었다. 그 다음에 이제 모인자들 소개했는데요. 모인자들, 첫 번째 소개는 11사도를 소개합니다. 그래서 이제 누가복음에 기록된 누가도 12제자를 기록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순서하고는 조금 다른 거 있지만 아무튼 11사도예요. 왜 11사도일까요? 가룟유다가 이제 자살하고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11사도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두 번째 소개는 여자들과 갈릴리에서 온 여자들이겠죠.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 그래서 여자들과 예수를 따랐던 여인들이고요.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 그 다음에 예수의 아우들은 누구냐면 야고보, 요셉, 유다. 그래서 야고보는 예루살렘에서 이제 큰일을 합니다. 왜냐면 이 동생들은요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약간 빈정대고 좀 그렇게 유명한 당신이 그렇게 유명한 사람 형님이 그렇게 유명하시다면은 유대로 가서 일하세요. 왜 갈릴리에 돌아다니세요? 뭐 이렇게까지도 했던 그런 제자들 이제 동생들인데 이분들이 다 예수를 이제 믿는 거죠. 그래서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여 이 말은 오늘 우리가 합심기도 많이 하죠. 주야 주야하고 합심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합심기도 했다는 얘기예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약속하신 성령을 덧입기 위한 10일간의 간절한 합심기도. 이 10일 만에 성령이 임하셨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15절로 19절로는 이제 사도직 보궐의 필연성 설명이에요. 우리가 요즘에도 국회의원들, 시장들 이렇게 자리가 나면은
그 보궐선거 한다 그러잖아요. 지금 보궐선거 이제 하는 거예요. 네,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요. 왜냐면 갑자기 베드로가 이렇게 좀 충동적인 성격이었잖아요. 그런데 엄청 여기서 잘하는 리더를 볼 수 있어요. 이게 예수님 앞에서는 항상 그 약간 실수도 잘하고 이랬는데 여기서는 성령 강림 이전에 사도들의 이제 뭐하고 지냈나 이건데 베드로가 딱 일어서서 이제 이 보궐선거를 해야 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2명을 채워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마가의 집 다락방에 모인 무리는 몇 명이었냐? 120명. 그리고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이러니까 120명이죠. 성령을 대망한 사람들이 이제 이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 외에 사도들 외에 이렇게 또 그 합쳤는지도 모르죠. 120명. 그 다음에 예수의 부활을 목격한 자들은 500명. 그리고 이제 부활을 목격했다고 다 예수 믿는 게 아닌 게 참 놀랍죠. 죽은 사람이 살아나면 다 예수 믿을 것 같잖아요. 그래서 성경에도 뭐라 그래요? 그 부자가 그러잖아요. 우리 내 동네 고향에 가면 내가 살아서 돌아가면 안 믿는 동생들이 다 예수 믿을 거니까 나 좀 보내주세요. 그러잖아. 거기도 전도자들 많이 있다, 더 안 가도 된다 그러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이렇게 예수님의 살아서 처절하게 돌아가신 분이 사흘 만에 살아나셔서 다니시면서 이렇게 눈에 보였는데도 말씀을 들었는데도 이렇게 성령 받는 자리까지 못 오고 갈릴리에 가 있다는 거 신기하죠? 그래서 이제 사도직 보고를 위한 베드로의 설명이에요. 다윗의 시를 인용해요. 베드로를 막 무식한 자니 뭐하니 그러는데 이 영적으로는요 육적인 좀 지식이 부족하다 해도 영적인 지식은요 놀라울 수 있어요. 네, 그래서 다윗의 시를 인용하는데 시편 69편 25, 109편 8절을 인용한 건데요. 그때 베드로가 그의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이게 시편 인용을 말하고요.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그래서 유다는 예언대로 죽었다는 거예요. 예언대로 예수를 팔고 죽었다는 거예요. 벌써 시편에 이미 예언된 말씀이다. 그 다음에 가룟 유다의 직무를 말하는데 17절이에요.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말은 이 유다가 뭐 맡았죠? 회개 맡았잖아요. 회개. 지금 여기 회개라고 이렇게 해놨고요. 가룟 유다의 배반과 죽음을 요약했는데요. 스스로 목매어 죽었다고 마태복음 27장 5절에는 나와 있는데 여기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 18절에는 이 사람이 불의의 싹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데마라, 그러니까 아람 방언이라는 얘기죠.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이렇게 요약을 했어요. 여러 가지 말을 요약을 해서 기록을 했는데 이 밑에 작은 가로를 이거는 제가 해놓은 건데요. 본절의 가로는 누가가 당시 예루살렘에 널리 퍼져 있던 이야기들을 여기다 삽입한 것 같아요. 이래저래 이렇게 짜집게 돼 있고 소문 퍼진 거 이런 거 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유다는 그렇게 해서 죽었어요. 그리고 다윗은 다른 사람이 차지할 거를 말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궐선거는 필요한 거죠. 그래서 20절로 26절에는 마띠아 선출을 하게 돼요. 그것이 성령 강림 이전의 사도들의 행적 3이에요. 그래서 가룟 유다의 후임자 임명의 근거를 또 설명합니다. 그거는 시편 69편 25절 또 109편 8절을 인용해서 또 베드로가 말하는데요.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 거처를 황폐하게 하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나이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보궐선거가 필요한 거예요. 타인이 취하려니까. 네, 그래서 이제 보궐선거를 하게 됐다. 다 이해가 됐어요. 모인 사람들이. 그래서 사도를 선출하는데요. 그 자격이 또 필요해요. 자격을 꼭, 이게 또 베드로가 그러면은 우리 중에서 뽑읍시다. 추천하세요. 이렇게 안 하고 자격 있는 자를 추천하는 거. 어느 모임이든지 그렇죠. 자격이 없는 자를 추천하면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21절의 이름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이 말은 예수의 공생의 시작부터 이 말이에요. 우리 가운데 올려져 가신 날까지 그 승천이죠.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함께
제자들하고 사역하고 다닐 때 이 말이에요.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냥 제자 한 명이 부족하니까 한 명을 채우겠다 이런 뜻이 아니라 무슨 뜻이겠어요? 전도할 사람, 증인으로 쓸 사람을 뽑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과 사역과 그 생애와 그 모든 것들을 증인으로 쓸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살아계실 때 같이 동행하면서 전도하고 했던 사람들 중에서 해야 된대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그분들은 12명인데 12명밖에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누가복음에는요 70인 제자라는 사람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12제자 외에도 이름 없이 제자였던 70인 제자가 있었던 거예요. 그 중에 한 사람을 뽑은 것 같아요. 그래서 추천을 하는데 요셉이라는 사람하고 마띠아라는 사람하고 두 사람을 추천을 합니다. 그래서 23절에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또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이름이 엄청 많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 하나 요셉이고 하나는 마띠아라. 마띠아는 마타디아스라는 약칭이에요. 그래서 마띠아라고 쉽게 부르는 건데 여호와의 선물이라는 뜻이고요. 70인 제자 중에 한 사람. 이 사람들이 이제 이 사람 두 사람을 내세우니까 한 사람을 뽑아야 되는데 여기서 또 베드로의 리더십, 신앙의 리더십이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베드로가요. 이제 두 사람 추천했으니까 지금 뽑습니다. 제비로 뽑습니다. 그리고 바로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지금 교회 내에서도 어떤 일을 할 때 바로 이걸 따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맞는 거 정석이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구하는 거죠. 24절에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이 기도가 얼마나 솔직해요. 그죠? 우리가 기도를 한다고 막 이 말 저 말 막 마음에서 오는 거 하는 것보다는 정말 간략하게 솔직한 기도를 유다는 이제 제 곳으로 갖고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한 명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우리 심령 배부를 살피시는 하나님이잖아요. 주님이요. 이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선택해 주세요. 이 말인 거죠. 기도가 짧으면서도 많은 걸 함축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마띠아가 선출됐는데 26절입니다. 그래서 이제 12사도가 완성되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그래서 12명 됐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뭐하고 지냈나 그 행적이에요. 이것만 한 건 아니고 이제 모여서 힘써 기도하고 이게 지금 반드시 필요한 거는 빨리 우리가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증인들을 12명을 반드시 세워야 된다. 이래가지고 지금 이렇게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는 이런 체계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 체계를 쫙 잡는 그 베드로 수제자라고 그랬는데 베드로가 그냥 뭐 예수님 배반도 막 3번씩이나 하고 뭐 그냥 자충우돌 정신 못 차렸는데 또 신앙 고백하는 건 또 바로 했잖아요. 하나님 인도로 신앙 고백은 바로 한 적도 있지만은 그랬었는데 예수님이 딱 승천하시고 나니까 이거 지금 리더십 대단해요. 오직 신앙의 리더십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일할 때는 똑똑한 사람 한 사람 말 잘하는 사람 이런 게 아니라 신앙의 발로에서 모든 일이 결정돼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오늘 서론식으로 이렇게 해고도 하고 이렇게 이제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 공부 안 했지만 마가복음 말미나 누가복음 말미 같은 내용을 우리가 다 오늘 공부했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새로운 복음의 확산을